안녕하셨습니까? 네, 벌써 이제 10월이 다 가고 11월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이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이 생명과 함께 받는 선물. 이미 그 선물이 뭔가 다 답이 나왔죠.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처음 문안 인사를 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죠.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평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하신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경에서는 평안을 이렇게 중요시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렵지 않으셨어요? 정말 한 분 한 분 아주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한국의 이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 이 교회 장로를 하셨던 분들이 좀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5년간 재임하면서 교회를 나갈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본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경호원들이 그냥 몇십 명이 다녀야 되는데 교회를 가면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경호원들이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 감으로써 교회도 폐가 되고 나도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그런다. 그래서 매 일요일 날마다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청와대에서 한 5식구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경호원 대동하고 오신 분 계세요? 경호원 대동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죠. 경호원 대동할 필요가 없는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십시오. 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교회 올 수 있는 거 큰 축복이고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찬미 불렀던 그 264장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그다음 뭡니까? 즐겁고 기쁜 날. 여러분 여기에 다 해당되십니까? 오늘 정말 반갑고 기쁜 날이십니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연합을 위해서 또 교회 발전을 위해서 거의 매 안식일 저녁에 우리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또 좋은 말씀도 들었던 걸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서로 대화 나누는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안식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로 나눴었는데 그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오셨고 집사님들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랬던 것은 다들 솔직하게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한 분은 준비가 됐는데 한 분은 아직 화장이 덜 끝나서 또 한 분은 준비됐는데 한 분은 오늘 순서 맡을 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차를 시동하고 가려고 하는데 뭐가 또 잊어버려서 하여간 그 조그만 다툼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게 나만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교회 오는 도중에 뭐 다 해소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또 말 못하게 우리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가정 문제, 혹은 자녀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아픔을 교회 그대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미소를 나누지만은 사실은 우리만의 남모르는 그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친교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쫙 녹는다면은 그게 바로 안식일의 축복인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심했을 때는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이 깊은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크게 7가지로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행복감. 그 다음에는 어떤 그 흥미,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슬픔, 분노, 경멸, 혐오감,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려움. 이 7가지는 거의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거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를 또 좀 더 세분해서 가령 행복감 하면 어떤 게 있겠어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고, 슬픔은 우울이 있고 실망이 있고 후회가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는 그런 슬픔. 분노는 짜증이 나고 불쾌하고 또 경노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분노감. 뭐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이런 걸 쭉 우리 보면 한 40가지가 넘어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세분했을 때.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의 감정의 결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복잡한 감정의 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똑같은 상황, 또 똑같은 어떤 대상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게 또 달라요. 그렇죠? 감정을 갖는 게 다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다 할 때 어떤 분은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슬픔의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분은 왜 저럴까 하면서 경멸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동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동정심을 갖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은 내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의 표현도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7가지 감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아마 이 땅의 삶이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대 그 여러 철학자들은 이 감정 자체를 죄악시했어요. 우리 이성이 감정을 완전히 지배할 때 그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동양에서도 감정을 꽉 눌러서 억제하는 사람이 미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이 있죠. 참을 인자 세계면은 살인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을 꼭 누르는 그것이 하나의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을 누른다고 해서 가장 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 나의 분노나 억울함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다 기억한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또 쌓여요. 그럼 나중에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팍 터지는 겁니다. 그것을 감정이 폭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꾹꾹 누르고 쌓이고 있는 게 좋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과 상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상담을 뭐 하는지 아세요? 이야기를 다 듣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쌓인 감정을 다 표출해내도록 유도하는 일을 해요. 마치 여러분이 길가에 있는 수류탄이나 또 뭐 지뢰 같은 것을 분해할 때 금방 그냥 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터질까 봐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분해를 합니다. 이 상담자들이 그런 일을 잘하는 게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쌓인 감정을 표출하도록. 그래서 다 내놓고 나면 나중에 뭐가 옵니까? 마음의 평안이 와요. 네. 물론 그게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미묘해서 우리 마음이 어떤 그 균형을 잡고 감정이 잘 자제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도를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일종의 정신장애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청소년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이로제적인 성격장애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노이로제는 정신병이 아니에요. 아마 정신병의 전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이로제적인 그 성격장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증상 노이로제와 성격 노이로제가 있다고 그래요. 이 증상 노이로제는 뭐냐면은 겉으로 이 증세가 나타나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강박감이 있고 우울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냥 자기가 딱 느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이 봐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의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 성격 노이로제는 자기가 그걸 표출하면서도 자기 성격인 줄 알아요. 그런 예를 들면은 지나친 공격성, 또 지나치게 성급하고 지나치게 조급한 경우 있잖아. 이래야 돼. 그런가 하면은 이와 반대로 지나친 겸손, 지나친 무관심. 이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자기나 옆 사람이 성격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노이로제적인 정신장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정신세계는 참 미묘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나머지 대부분의 그 큰 부분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도대체 뭘 담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복감을 좌우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아침에는 성경 가운데서 이런 정신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몇 분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분을 택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베드로? 네, 사울. 오늘 우리 사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정말 이 사사시대 그 신정에서 왕권으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초대 왕의 입장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과연 우리의 초대 왕이 누가 될 것인가 궁금해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궁금해요. 그는 어떤 인물일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네, 에서 택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 배경이 어떠냐면은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은 기스의 아들인데 이 기스라는 사람 아주 유력한 자다 그랬어요. 아주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하고 키도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턱 보면은 벌써 특별히 여자분들이 턱 보면은 벌써 흠모할 만한 그런 키도 크고 인물이 아주 가장 준수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외모 하나만 가지고도 자존감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외모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는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 자기 아버지나 자기 친구들 만나면 야, 너 아들 하나 잘 뒀다. 그런 말 듣고 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공중 앞에서 또 제비도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중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점차적으로 자기 중심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이 불행한 입장이 뭐냐면은 자기가 첫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모델이 없어요. 롤 모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은 자기의 모델을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비교할 때 항상 다윗과 비교를 했어요. 다윗과 같아야 된다 하는 다윗은 모델이 됐는데 사울은 자기가 어떤 모델로 삼을 그럴 대상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사울의 눈에 모델로 보이는 왕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방 왕들. 정말 백성들을 압제하고 강력한 군주로서의 이방 왕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필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이 왜 정신장애자가 됐는가 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맨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당시 그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좀 늦게 왔어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번제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정말 참남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전혀 거기에 대한 가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과 그 변명을 늦게 온 사무엘과 백성들에게 돌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한 일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기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모든 아말렉 족속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고 다 도륙하고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고 그 재물까지도 없애라 그랬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건 남겼어요. 좋은 건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심리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지. 여러분 이런 자세 있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자세의 그런 왕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어떤 회개나 어떤 죄책감보다는 백성의 눈을 더 의식을 했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왕을 안 되겠다 해서 이 왕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서도 사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내 체면 좀 세워주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선지자 사무엘도 사울을 떠납니다. 성령도 사울을 떠납니다. 성령님도. 이제는 육적인 자기 자신만 남은 거예요. 이방 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과의 그 악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의 악연은 너무 잘 아시죠? 평생 동안 다윗을 못 죽여서 그렇게 참 안달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걸 본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이, 사울이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더군다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상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는 잘하는 걸 그렇게 알았는데 극에 달한 질투심, 그죠? 분노, 증오, 또 열등감, 다윗에 대한 열등감, 또 자기가 왜 왕이 더 못해야 된다는 그 수치감,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꽉 자기를 누른 것입니다. 그것도 지나친 다윗을 향한 지나친 의심과 추측. 왜냐하면 그 위로 그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느냐고 미리 의심하고 미리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몇 가지를 들어봐도 정신장애적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생 악연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그 기독 심리학 교수, 이분은 책도 많이 써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사울의 행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과연 사울이 어떤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가를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서 한 4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박성 성격장애. 여러분 들어보시죠.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었다. 저는 이걸 보니까 정말 딱 맞더라고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강박관념에서. 자기 방식을 끝까지 고집한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독단적이고 또 열심도 지나치다 하는 그런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 편집성 성격장애. 소위 파라노이드라고 하는데, 이 편집성 성격장애는 항상 다윗을 의심하고 추측하고 공신 대우를 해주는 자기의 라이벌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예를 봤을 때 이 편집성 성격장애의 특색은 타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신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동기나 의견을 항상 악의적으로 해석해요. 선의로 해석한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아주 심한 질투와 시기심. 상대방이 뭘 잘하면 질투하고 잘못하면 누구보다도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언제나 불화와 갈등을 유발한다. 상대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조그만 무시를 받아도 적개심을 가지고, 이 적개심은 끝까지 지우지를 않는다 이것입니다. 조그만 무시를 받아도 적개심을 갖고 그 적개심을 쉽게 지우지 않는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상대를 비난한다. 이것이 이 편집성의 좀 특징이에요. 편집성에. 근데 이 주 원인은 뭐냐면 특별히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부모와의 안전하고 신뢰관계를 그 안전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 때 이런 게 생겨요. 좀 품어주는 가정환경이 결핍됐을 때 이런 것이 생기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뭐냐면은 자기의 경쟁 상대에 대해서 가차없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다윗을 경쟁 상대로 보니까 다윗만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다윗과 관계되는 사람들까지도 끝내 추적을 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포악하고 죄책감이 없어서 많은 범죄자들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잔인한 히틀러 또 이 사울, 이 사람은 바로 편집성과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로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조울증이라는 게 아시죠, 여러분? 조울증. 쉽게 들뜨고 기쁘다가 또 쉽게 우울에 빠지는 그야말로 바이폴라 디스오더. 바이폴라 디스오더. 정말 양극성 장애. 팍 뜨거워졌다가 팍 식는 그런 성격. 그래 여기에 이런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10%에서 15%가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30%에서 40%가 스스로 자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두 번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그것을 알고 사울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회개하는 듯 했어요. 다윗아 내 아들 하면서.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포악한 상태로 돌아가는 조울증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블레셋 군대의 그 위협을 받고 자기가 이제는 선지자도 없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점을 치러 간 거예요. 강심술. 여러분 인간이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신접한 여인한테 간 그렇게까지 참 밑으로 떨어진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자신의 세 아들이 죽고 자기는 결국 사살로서 생을 마감한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역시 정말 죄성을 탕원한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저도 장담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예방하고 정말 마음의 평강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신 상담이 필요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치료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인 여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다루는 일은 사람들에게 위탁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탁된 가장 위대한 일이다. 각 사람의 의무는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균형된 마음과 절제된 감정으로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여러분이 재물이 많으면 편리할 수는 있지만은 재물이 많을수록 평안할 수는 없어요. 편리할 수는 있지만 평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가질 때 우리는 진실로 행복감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정말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감옥에서 채찍으로 정말 평강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 마음에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요. 우리 사울의 일생을 봤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신장애, 우울증 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만 있고 평안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 이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방금 제가 14장 27절을 읽었는데 바로 26절에 그 답이 나와요. 보혜사 성령을 보냈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혜사, 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본 의미는 우리 곁에 서서 도와주는 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원하시잖아요. 이 성령님 원하시는데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서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보혜사예요. 여러분 튼튼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보내시는데 이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 네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처방을 몇 가지 생각한다면 맨 먼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지도하에 놔야 됩니다. 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이제 앞으로 성령님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무릎 꿇고 말로만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되게. 기도는 마치 친구처럼. 네. 여러분이 한국 지하철 타보면은 특별히 청소년들이 자기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요즘 이제 문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 학교에서 그렇게 만나서 보고, 이야기하고, 집에 가면서도 또 전화하고 또 이 문자를 하는 것입니다. 가면서도. 또 집에 가서도 밥 먹고 숙제하고 나서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친구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 내용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한 2시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직접 만나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네,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잖아요. 야, 우리 한 2시간 이야기했다. 이제 만나서 또 자세히 이야기하자.
참 이 청소년들의 그 우정이 너무 부러워요. 참 순수해요. 네,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이해하는 거, 뭐 세상에서 상담받는 거, 무슨 도를 닦아서 하는 거,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참 요동치기 쉬운 우리 감정,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습니까? 네,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러셨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말씀도 안 읽고 어떻게 생각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라면 성령은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교과서를 읽지 않고 어떻게 선생님 앞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구체적으로 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닥칠 때 성령께서 이것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럼 해결책 나오겠습니까? 해결책이 다 나와요.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지키자 이것입니다. 그런 말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거예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한 그 형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지키라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단순한 말씀 같죠. 근데 원래 이 뜻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란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아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품성, 인격 그 책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서 영혼은 어둠 속을 방황할 거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딱 이게 제어가 되는데 그것이 밖에 있는 악이 쫙 들어오게 되면은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서 우리의 영혼은 어둠 속을 방황할 거다.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는 오늘 하루만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는 다 사라졌고 내일은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내일이라는 그 하루는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꼭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일은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사라졌다고 그랬죠. 사라진 어제처럼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원망과 억울함과 나쁜 감정, 이 모든 것들 같이 사라지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같이 없애야 돼요. 오직 오늘이라 하는 이날, 우리 오늘 하루만 주어졌다면 우리 어떻게 사시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또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런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코넬 대학의 한 그 인간 생태학 교수 그분이 이런 조사를 했어요. 65세 된 어르신들의, 어르신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미국 사람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가장 그 답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 돈을 많이 못 벌었다,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내가 걱정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다 이것입니다. 그게 가장 후회스럽다. 지금 인생을 살고 와서 보니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을 가지고 내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했고, 일어났어도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들 가지고 또 내가 너무 많이 염려를 했고, 그래서 나는 걱정과 염려로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102세 된 그 할아버지가 여기 이제 응답하면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오늘 하루에만 집중했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달라졌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상불능의 미래일에 나도 너무 많이 염려를 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안 한다고 하지만은 바로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 인생 다 보냈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예수님도 그러셨죠? 네. 내일을 다 놔두고 오늘은 오늘.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우리가 빛과 평화의 분위기 속에 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데가 우리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빛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은 비록 밖에서는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지만 교회에 오면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빛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서로 사랑하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헌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자아,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 또 우리의 육에 머무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내가 새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또 남에게도 용서를 하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에서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늘의 치료제들에 열려 있다.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혹시 정신 상담을 할까? 좀 수양을 하거나 좀 돌을 닦거나 좀 참선을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늘의 치료제들에 열려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내용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다른 세상적인 걸 뭐 상담이나 이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 몸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나의 영혼의 밀실에 머물더라. 참 문학적인 표현인데. 네.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나의 영혼의 밀실에 머물도록 하라. 그리하면 모든 불안과 염려와 불만 등 정신장애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